할렐루야. 예배자로 모여서 거룩한 소명. 아멘. 오늘 예배에 올라오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오늘은 더 유난히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셔서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적을 분명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요걸로 옮길게요. 여러분들 혹시 안 궁금하세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독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이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면 처방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약을 처방을 받고 주사도 맞아요. 그런데 전혀 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효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병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그러나 내 몸이 너무 아프고 힘겹고 그러면요, 우리는 효과가 있는 약을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병원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 교회에 온 것은 물론 이전에 제가 요 앞에 이제 금방 드렸던 어떤 병원을 찾는 예화와 모든 것을 다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심해서 불러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은지야 하고 하고 힘들게 왔어요. 그랬더니 너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너의 영적인 청력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한번 불러봤어. 정상이네. 그래, 수고했다. 잘 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부르시고 이 안에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효과와 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 마음 씀씀이, 행동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자유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자체의 종교 예식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의무인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치 죄인이 어떤 심판과 판결 앞에서 목을 쿡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마땅히 어떤 억눌림에 있어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면의 선포가 있어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래서 불렀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 있는 것듯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사면해 줄게. 사면의 선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 버무려진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면의 기쁨 또한 회복되어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하나의 단면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먼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해요. 자신이 죄인, 이게 죄인가? 라는 생각. 내가 죄인 맞아? 왜 교회만 가면 자꾸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인 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죄인해? 이 생각이 끊임없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 자체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서 뭔가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찔려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러면 회개할 때 조금 더 감정적으로인 터치가 되면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쏟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만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그리고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죄인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사면의 기쁨을 회복해서 가는 것까지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물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에 무거운 일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면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예배당 문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다시 돌아서 나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뻐 춤추며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린 삭개오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삭개오는 그가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 때문에 많은 관계들이 단절되었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다는데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그 뒤바꿈을 통해서 그는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예배의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부족한 이 종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또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길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을 요즘 다시금 잡아야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죠? 이미 구원 받으신 줄 또한 믿죠? 그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개인의 구원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마음 어렵고 힘들고 어두움에 묻혀 있다가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하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창세기를 늘 자주 언급하는데,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첫 번째 사람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이 됩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땅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인간들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이 주례자들이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결혼하실 때, 결혼할 때 주례자들이 많이 하시는 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했던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거죠. 그것을 마치 어떤 연인들 간의 고백이나 부부 간의 고백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고백해야 될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앞 사람에게 해야 할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갈비뼈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된 연합된 존재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이성 간의 연인끼리 부부 간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간에 고백할 수 있는 최상급의 사랑의 고백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라는 것의 척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게 이 말이 고백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그 사람의 어떤 잘못, 기질, 성향을 교정해야지 비로소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비로소 여러분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이 영혼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까? 아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얘는 말을 너무 안 이쁘게 해. 난 제 말만 고치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 그 마음이 고쳐지길 원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좌우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좌우 앞뒤로 한번 봐보세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네. 이런 거는 차라리 조금 안 친한 사람끼리 앉으면 좀 편해요. 그렇죠? 친한 사람끼리 앉으면 진짜 말 못하겠어. 막 오글거리고. 오랜만에 친한 사람하고 같이 앉았는데 목사님 또 저런 거 시키네, 이럴 수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아주 친한 사람, 정말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겐 이 고백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낯선 사람에게는 이런 환대의 고백이 되지 않고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혹 나에게 이전에 어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지금은 별 일은 없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라고 고백하려고 치면 이전에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내가 다시 한번 소환시켜서 그 고백이 안 되고 입이 딱 다물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초장부터 이렇게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가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의 다스림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잘 아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옆 사람을 한 지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경계를 그어놓고 품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 난민들, 이들을 향한 날선 시각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시면요, 1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네, 시작. 아멘. 예,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빚진 자, 하나는 양자, 하나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이 빚진 자에서 양자로, 양자에서 상속자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을요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비유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에서 양자로, 양자에서 상속자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진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신앙의 출발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유학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너는 신앙의 신생아구나. 나는 신앙의 신생아고 유학이기 때문에 아직 빚진 자 이런 거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입문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빚진 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요 오페일레테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오페일레테스. 근데 이 오페일레테스가 무슨 말이냐면 책임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책임이 있는 자. 책임은요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할 때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단순히 빚졌다라는 이 무거운 마음과 어떤 책임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에요, 공동번역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무슨 번역이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특히나 로마서나 이런 바울 서신들을 보거나 공동서신을 보시면 되게 번역만 우리 개역 개정만 보셔가지고는 좀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권해드리고 싶은 번역은 무엇이냐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우리가 함께 번역한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 틀어버려가지고 쓸 수 없었지만 이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우리가 함께, 야 너희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같이 번역해서 같은 성경 쓰자라고 했는데 좁혀지지 않는 견해의 차이, 그런 걸로 인해서 함께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은 함께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으로서, 여러분 공동번역을 보시면요 공동번역에서 개역 개정이나 우리 개신교 성경에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도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것을요 공동 번역으로 바꾸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치 주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육체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별로 그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증거하고 있잖아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어려우면 기어코 미워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뭐 마치 그 쇼핑 사이트를 보면요 이런 카피가 굉장히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문구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문구가 많이 보여져 있어요. 그걸 사야 하는 게 마치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한테요 상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의라자매가 여기 있는데, 우리 의라자매가 누군가를 향해서 되게 흥분해가지고 막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살기에 등등해서 왔어요. 그러면 상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면담하기가. 왜냐하면 저 사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서는요 내가 어떤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장구 쳐줘요. 근데 맞장구 쳐주면서도 죄 짓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내가 맞장구 쳐줘. 정말 은지가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 이러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 그래, 뭔가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흥분해 있을 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그러질 때까지 반응을 해주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 은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민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의 최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내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좋은 걸 주실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나 뭔가를 내가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놔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을 저 세상에서 이만큼으로 갚아주실 것 같은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이미 이 땅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관에 쩔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썩어도 좋으니 그거 주세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썩어도 좋으니 저는 그거 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또 뭐 주시게요? 뭐 평안 이런 거요?
어디 팔아도 팔을 수도 없는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실까 봐 사실 겁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100억, 1000억 정도 딱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수야,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하나님 나라 왔으니 너에게 내가 유업을 줄게. 10,000평짜리 집과 1,000억 옛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영원한 평안이야. 많이 고민되실걸요? 많이 고민되실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미 좋은 것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많은 돈, 넓은 집, 그럴싸한 배우자, 사람들의 인정. 이미 우리에겐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좋은 것을 우리는 거절하죠. 아니, 오히려 그거 주실까 봐 겁이 나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 주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 주실까 봐 겁이 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목사 친구가 이스라엘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럼 저는 뭐 이스라엘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통과한 면세점에서 뭐 사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 저는 정직한 영이 임해가지고요, 이 거룩한 단에서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면세점에서 뭐 하나 사왔으면 좋겠어. 근데 막 이스라엘 무슨 파피루스 지도야, 이게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줄 알아? 막 이러면요, 고마워 그러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게.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더라도 꼭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나에게 좋은 것이란 내 수준에서 꿈꾸고 이미 확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도 내가 거절해. 이게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걸 모르니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주실 것 같거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거 주실 분이 아닌 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웬만큼 이루어 보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안도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은 왠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것은 이미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뗐거든요. 이미 이런 건 제가 이미 1단계에서 떼고 왔기 때문에 전 좀 자유롭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썩지 아니하는 그 좋은 것은 내 경험으로 여러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경험 안에서 좋은 것, 그거 내가 취하려고 최선의 내 육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13절 보여주시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5절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러분, 빚진 자에서 우리는 이제 양자로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갔어요. 내 육신의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자의 특징은 아버지의 도움을 빌어서 그것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르짖는다라는 건 크라쇼라는 뜻이거든요. 울부짖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바로 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 알죠? 네로 황제, 그 사이코. 여러분, 네로 황제 있잖아요. 로마에 불내놓고 막 시상을 읽고 노래하면서 했던, 그냥 굉장히 천재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그 네로 황제가요, 원래는 왕권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로마세 개관할 때 이야기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추방했던 AD 49년에 황제가 되었던,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가 양자로 들여서 왕이 된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로 입적하는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뭐 특별히 뭐 귀족이거나 아니면 혈족이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노비여도 노예여도 양자로 입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입양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 대를 이어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어갈 사람, 그러니까 곧 유업을 이어갈 사람을 양자를 삼는 거였죠. 네로 황제 또한 여러분,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혈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입양되어서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성경에서 우리를 양자 하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왜 하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그 왕과 같은 왕좌를 여러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는요, 이전에는 호롤단신, 나 스스로 그냥 나를 책임지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대한 아버지가 있는 존재,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빚진 자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마음에 무겁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책임감은 갖게 되었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자가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양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는요, 아버지의 유업을 재산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양자에게 흘러가는 것은, 양자가 상속받는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또 목사님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지? 여기까지 딱 좋은데, 아버지의 재산, 이게 딱 좋은데 왜 저러시지? 진짜 듣기 싫은 소리 할게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부여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차라리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구글 회장이라면, 삼성 회장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 일 물려받고 싶은 텐데, 우리 아버지는 늘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짊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 하시는 분 아닙니까? 쓸데없이 우리 같은 영혼을 위해서 사람이 돼버리시는 분. 그것을 뭐라고 해요? 곧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는 그저 내가 좋을 만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일 또한 자녀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물려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샘플링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진 육체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토록 처참한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어 가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잠깐만 멈춰주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뭐 그가 가진 개인적 역량 때문도 있고요, 아니면 타고난 배경 때문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자신의 삶 가운데 안정된 삶의 위치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군다나 모태신앙이 됐던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던 간에 주님까지 만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거기다가 예배도 잘 드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넌 무슨 복을 받아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은 더 이상 고난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편애해 라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다시금 조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1대1의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까지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에게는요 고난도 함께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고난은 없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고난을 마음껏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짊어지십시오. 나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드십시오. 상속자가 받을 유업은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억보다 더 좋으십니까? 감동이네요, 정말. 정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에서 양자로 누군가를 입적하잖아요.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이 양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상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자와 상속자라는 신분을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녀된 권리만 누리고 있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은 것 동시에 그 사랑과 생명으로 다시는 죽어지지 않을 그 생명을 붙잡고 사명을 받아서 이 무너진 나라와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하는 사명받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명절 연휴 앞선 날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찾아가셔서 불편함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좀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다가 이제 다시금 직장의 불편함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아가실 때는요 이전과 동일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만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속자는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유업, 그 유업을 받은 사람, 동시에 하나님의 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그 영광을 받을 사람이기에 잠시 잠깐 이 찰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묵묵히 견디며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아름다운 상속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